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먼저 드리자면 주보에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가 가평우리 마을에서 29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평가하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저 말고 김한 강도사님이 인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디에 아프거나 이래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최근 우리가 몇 년 동안 했던 특별 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리되고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것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교회의 첫 시작이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끝나는데, 이 7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초대로 끝이 난다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하여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 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로 끝을 내고 있는 것. 그 사랑과 사랑 사이에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때로는 혼날 때도 있고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 가운데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누구든지 라는 구절이었어요. 누구든지,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문을 열기만 하면. 당시에 이렇게 두드리고 문 여는 게요, 일상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응급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학자는 그 집주인이 그 문 두드리면서 열라고 할 때 종이 문 여는 그 당시 유대 관습, 로마 문화, 그걸 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되게 비굴하게 제발 나 너 안 열어주면 얼어 죽어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군대 징집령처럼 문을 두드리면서 야 싸우러 가야 되니까 나와, 우리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만이 치를 수 있는 사귐의 전쟁을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초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 청지기들에게 이제는 네 거 아닌 거 알지? 문 열어 라고 이야기하는 집주인의 청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가지고 예수님을 안 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문만 열어두면 예수님이 알아서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문 열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 나도 있으니까 나도 문 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어지간하면은 하나라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텐데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AD 61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지간하면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앙 정부인 로마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시들이 회복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중앙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 그거 없어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괜히 지원한답시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놔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도시의 프라이드로 삼았다고 해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었으면 중앙정부가 힘들었을걸? 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부요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유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병원 사업이 굉장히 흥왕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과가 유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안약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도시가 워낙 의료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의료 도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북쪽에서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수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강이라고 치듯이 두 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남동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북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이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가 터키에 요즘도 있는 3대 명소 중 하나인 온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황 온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화학 성분이 있는 지하 안반수 온천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그 온천으로 인하여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리고 특별함을 많이 누렸던 거죠. 근데 이제 북쪽에서 그게 흘러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은 그 뜨끈뜨끈한 온천이 써먹을 수 있는 온천이 되는 게 아니라 마시기에는 약간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시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온천을 하자니 뜨겁지가 않고 이도저도 아닌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인 걸 의료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주 수원지는 남동쪽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물이었는데 이 남동쪽 골로새로부터 흐르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예전에 할 때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골로새 지역은 이 눈 덮인 카드모스 산에서 흘러내리는 빙하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로 치자면 약간 스위스 느낌의 그런 물이 흐르니까 엄청 또 시원한 물이죠. 청량한 물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이슬란드인가 뭐 어디 찾아보니까 거기는 그 생수 어딨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수돗물 마시라고, 우리는 파는 것보다 수돗물이 훨씬 좋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고 또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물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흐르는 물인데 이게 위부터 아래까지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가다가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뜨뜻했던 물이 내려오는데 화학 물질만 남아있고 써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와 있어서 마시지는 못하고 눈에 바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남동쪽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이 고지대에서부터 시원한 물이 내려오다가 저 물이 시작했을 때는 엄청 시원했대 라는 말은 듣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소위 말해서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니네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뭐 우리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여기서 더 바라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한데 너희는 나와 어떻게 만나서 교제하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문을 닫아둔 채로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거죠.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까지 왔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러 왜 왔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려고 온 거죠. 간절히 기도하려고 왔으면 간절함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새벽 기도 왔으니까 좀 일이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주님께 책망만 받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찬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냉수 같은 충성된 종들이 될, 그렇게 하겠다라고 열심을 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고 우리 교회에 몸을 담그는 모든 사람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온천에 들어간 것처럼 회복해 주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다가 흘러 미지근한 상태로 온 것처럼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흘러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래도 난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도 물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어련히 알아서 되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요, 그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저 문 열었다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이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문도 못 열고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